할렐루야. 우리 마임의 수모함께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54장 동일 찬송가 394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참 평강과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얻기 위해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화답하고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환경이 속히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삶이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디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셔서 이 모든 재앙과 저주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들이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형편과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되지만, 그런 아버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역사들을 만들어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물질과 장막과 부동산과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하여 이 시간에 해결함 받고 응답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위에 강력히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답과 응답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힘으로 삽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을 떠나서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환경에 처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외면해서 결국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3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줄 거라는 한 가닥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10년과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한 가닥의 소망은 이제 좌절과 절망과 한숨과 눈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의 삶을 살면서 이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소망을 잃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 침묵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한 가닥 희망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 단어는 피곤, 곤비, 무능, 넘어짐, 쓰러짐. 어느 한 단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3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이 어떻습니까? 쉽게 피곤해지던가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죠? 아들 어떻습니까? 힘이 넘쳐요. 감당을 못합니다. 여자아이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남자아이들은요, 에너지가 넘쳐서 힘이 펄펄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요, 그렇게 전날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그 에너지를 아침부터 쏟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소년이에요. 장정은 어떻습니까? 장정 또한요, 밤새 일을 하고 밤새 시간을 보냈다 해도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정입니다. 힘의 상징 소년과 장정이 지금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이, 힘의 상징적인 소년이 지금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힘의 상징적인 장정들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는 넘어지는 상황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자들은 어떨 것이고 아이들은 어떨 것이고 또 어른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이 젊은 소년과 장정들도 팍팍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이 없어서 곤비하여서 쓰러지는 상황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야 될 그 소년들, 장정마저도 지금 힘이 없고 완전히 곤비한 가운데 일어날 힘조차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만이 아니지요.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지금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힘도 없는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눈에서 이미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눈에서 우리는 벗어난 존재라고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지 못해요. 소년과 장정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져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우리는 주시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나를 모르느냐? 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곤비하지도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처럼 사람처럼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곤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피곤함을 모릅니다. 곤비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요, 언제든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날마다 충만하십니다. 우리를 충분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소년이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들이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28절에 보면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쓰러지고 곤비해진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직 알지도 못하느냐? 내가 지금 듣지도 못하였느냐? 내가 누군지 아직도 듣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 너희들이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그랬던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느냐? 너희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시면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듣지 못했느냐? 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새 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려면 어떠한 힘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이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서 그 새 힘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독수리는요, 유일하게 수직 상승하는 그러한 새입니다. 그는 바람을 이용하지 않고요, 스스로 날개짓하여서 상공으로 상승하는, 수직 상승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다른 새들과 다릅니다. 다른 새들은요, 수직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날개는요, 힘을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언제 수직 상승을 할까요? 바로 자신에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떤 압박을 받았을 때, 그는 곧바로 자신의 있는 그 날개로 힘을 쳐서 수직으로 하늘로 상승해 버립니다. 어느 때입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환경이 자기에게 좁혀져 왔을 때,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을 때 그는 날개의 힘을 얻어서 수직으로 상승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은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배도 없고 어떻게 토목공사를 해서 다리를 만들고 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잡아가겠다고 정예 부대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바다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면 죽고 뒤로 가면 또 애국 군사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바로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 주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에게 길을 내시고 그 젖어있는 땅을 마른 땅으로 바람을 불어서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위험의 고비에서 피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이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우리는 수직 상승하여서 내게 처해지는 모든 환경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오늘 31절에 보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박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갑니다. 다른 박질하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열심히 달려가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요, 다른 박질하여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할 때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민족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순발력은 있는데 뒷심이 부족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전에 이효령 교수가, 이효령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순발력도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 반면에 스태미너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뒷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구력이 모자르다라는 것이죠. 지구력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라톤에 필요한 것은 순발력일까요? 지구력일까요? 단거리는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순발력이 아니라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는데 중간에 지쳐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좋은 결과는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열심히 살아서는 안 돼요. 한순간만 열심히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쉼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지구력을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릴지라도 피곤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는 순발력이 아닌 지구력으로, 영적인 지구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도중에 하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중간에 열심히 달리다가 멈출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돌발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가족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변수들이 수없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어떠한 사고나 어떠한 변수가 생길 때 그거로 말미암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변수 앞에 주저앉아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도 몇 번을 주저앉았을 텐데, 이제 하나님의 통하여서 쓰임을 공급받으면 내가 달려가는데 이제 더 이상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달릴지라도 피곤하지 않게끔, 곤비치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쓰임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멈춤 없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NBA 농구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MVP를 받았던 스테판 커리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NBA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도 어릴 때부터 농구를 하게 됩니다. 11살부터 농구 천재라는 그런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재 소리를 들었던 그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농구 선수 치고는요 키가 너무 작은 것이죠. 180cm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농구 선수로는 아주 작은 키라고 하죠. 일반인으로 볼 때는 작은 키는 아닙니다. 그런데 농구 선수로 이제 나가기는 아주 작은 키입니다. 늘 몸싸움을 하다 보면요 체력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공을 던지면 포물선이 낮아서 중간에 이제 블로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농구 명문 대학으로 다 이제 입학을 원해서 넣지만 다 명문 대학에서 다 거절을 받게 됐습니다. 실력은 좋고 천재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가 이제 더 이상 키가 커지지 않고 키가 작으니 아무리 농구를 해도 힘도 딸리고 또 슛을 해도 중간에 다 블로킹을 당하여서 점수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 그런 사람들을 유명한 대학에서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다 그는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하위권, 대학 농구에서 가장 하위권인 정말 무명에 가까운 데이비슨 대학에 그가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런 데이비슨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면서 아침부터 나와서 밤 늦은 시간까지 다른 사람이 다 가더라 할지라도 자기는 남아서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힘든 과정을 겪을 때 그를 붙잡아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항상 그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농구화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요. 그의 부모님도 아주 믿음이 좋은 부모입니다. 물론 스테판 거리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연습과 연습 끝에 이제 공을 던지는데 그 공이 높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공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지 못한 블로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공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그런 많은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가 계속해서 이제 농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1969년 이래 그가 간 대학교 농구에서 그 대학은 1승도 한 번도 거둬본 적이 없었던 이 데이비슨 대학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커리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1969년 이후 최초로 1승도 못 거뒀던 학교가 1승을 거두고 심지어 8강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미 최고의 득점력을 갖춘 선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최하위권의 대학, 사람들에게 관심도 눈에도 뜨지 않았던 그가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제 눈에 뜨기 시작하고 전국의 최고의 득점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활약을 펼치는 것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또 은혜로 그 작았던 키도 190cm까지 자라게 되었고 졸업한 후에는 당당하게 프로팀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됩니다. 입단을 하고서도 그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NBA 한 시즌 최다 3점슛의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신기록을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에서 그가 얼마나 활약을 열심히 했는지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결국 그는 MVP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힘의 원천, 내 인생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은 이 커리는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갑니다.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공은 신앙의 힘이다.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어머니께서도 함께 늘 하셔서 늘 같이 기도해줬다. 그래서 그가요, 볼을 넣을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하는 세레머니가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한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경기하는지를 아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레머니는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경기를 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그가 경기 중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나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스테판 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그가 3점 슛을 할 때마다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말라리아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모기장을 보내는 그러한 선교 또 사역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열심히 뛰어갈지라도 곤비하지 않게끔, 피곤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지쳐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반복으로 인해서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일상을 즐겁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상조차도 힘들고 어렵고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일상에 지치다 보니까 힘들고 지쳐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라.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똑같은 일상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힘들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마지못해서 사는 즐거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생 가운데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끔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이 즐거운 거예요. 하루하루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을 갈 수 있는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수 있는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오장육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상이 힘들고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은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그 삶조차도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힘의 근원, 힘의 출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그 새 힘이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그 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힘의 출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시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새 힘,
피곤하지 않냐고, 지치지 않냐고, 곤비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고, 독수리 날개치면서 수직 상승하고 달릴지라도 피곤하지 않냐고, 걸어가지도 피곤하지 않는, 곤비치 않는 이 팔팔한 힘, 영적인 힘, 이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주님을 통해서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린다, 사모한다, 믿고 의지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플러그인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플러그인을 해야 돼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배터리가요, 오래 사용되면 방전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오면 우리가 셀폰을요, 일상생활에 사용하다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충전을 시키려고 플러그인 하지 않습니까?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폰은요, 충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폰이라 할지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 힘을 충전받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충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힘해지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바로 큐티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입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기본적인 경건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우리는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 내게 처해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모든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바닥에 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좌절하고 절망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힘도 못 쓰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처럼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때는요, 비행기가 뜰 때와 착륙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요, 마의 11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착륙할 때 8분, 그리고 항공기가 이륙할 때 3분. 그 항공기가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8분, 11분이죠.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항공기의 사고가요, 거의 이륙할 때, 착륙할 때 74%의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74%의 항공기 사고가 그 항공기가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가장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힘을 필요로 하고 그만큼 기술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비행기가요, 지상에서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왜 이륙할 때 가장 연료를 많이 소비할까요? 그것은 항력과 중력의 방해를 보다 강하게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력과 중력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더 필요로 하니까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급변하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모면하고 독수리 날개치면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올까요? 바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많은 새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딜 통해서 여러분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셔서 항상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통하여서 새로운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세워지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뛴다 할지라도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간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 피곤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지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자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힘입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피곤하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간절히 의지하는 자, 간절히 믿는 자, 간절히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새 힘을 얻은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수직상승하며 상황을 벗어나며 문제를 벗어나며 그 위기를 벗어나며 올라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가 아무리 달린다 할지라도 피곤하지 않냐고 그가 일상생활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피곤하지 않게끔 하나님 충만한 에너지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 달려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예시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파이어 인스펙션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모든 인스펙터가 와서 그를 잘 이제 검사할 때 잘 패스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경비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릴레이 담당하시는 기도 담당되신 분들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늘 이어져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이 플로리다는 확진자가 나옵니다. 미국 전체가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숫자들이 조금씩 줄긴 주는데 지금 일반 이제 일상의 이제 모습들이 조금씩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고요. 조금씩 차츰차츰 회복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아마 6월 한 중순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 드릴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시면서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지금 상황을 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보 기도는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신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했어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권사님이 다시 또 날마다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귀한 물질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11조가 주의 것인 줄 믿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물, 성교물, 구제물, 건축예물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개인과 가정이 물질의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고통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시와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늘 고백하며 간증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이제 올라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또한 걸어가도 힘들고 피곤하지 않냐고 곤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과 가정이 되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